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혹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 아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이기백 목사님이 휴가차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제가 대신 오늘 하루 말씀을 전하러 섰습니다. 저는 대본교회 1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철 목사라고 합니다. 뭐 굳이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네. 저는 대본교회 5명의 부교육자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라고 하니 눈이 휴둥그레졌는데 나이가 막내가 아니라 나이는 제가 제일 많고요. 여기 부임한 순서에 있어서 제가 제일 늦게 부임을 해서 부임 순서로는 제가 막내입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합니다. 혹 여러분들의 사정을 좀 상세하게 알면 좀 깊이 있게 전하고 싶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저 하나님이 귀한 말씀 주신다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 상성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이죠. 즉 엘리야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라고 인정해 주자라고 약속을 하고 대결을 합니다.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열심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부르짖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변으로 도랑을 파고는 거기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그곳에 있는 모든 물을 핥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힘을 얻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들이 거짓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 이들을 죽여야 된다 라고 말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죽였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저 엘리야가 이겼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된 날이라는 사건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하나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섬기던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자신이 섬기는 바알을 나라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이김으로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던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참신인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라는 고백,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 한 가지는 바로 회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인들은 믿음의 회복을 바라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의 회복을 바라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바랄 것입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가정의 회복을 원할 것이고 기타 등등의 자신들의 삶에 무너졌던 깨어졌던 좋았던 그 모든 시기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고 소망일 것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모든 바라는 소망하는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수고해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힘을 써도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내 삶의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수고가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내 삶에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것들은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의 모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방법이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면 영혼이 잘됩니까? 그건 육이 잘되는 거죠.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뭐가 잘된다고요? 범사가 잘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주구장창 노력해도 그것은 헛수고고 아무런 결실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말씀 속도가 빠르진 않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지금 잘 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얘기가? 예,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라는 표정을 해주셔야 앞에 있는 저도 힘있게 자신있게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뭔가?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깨어진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 30절 오늘 18장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말은 뭐냐? 무너지고 깨어졌던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데 그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야 되느냐? 예배가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잘 안 되고 헌금 많이 드렸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그냥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 신앙을 잘 한다라고 말하느냐? 결코 아닙니다. 예배가 잘 돼야 신앙이 잘 되는 것이지 예배를 뒷전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쉽게 비유한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한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학교에 등하교를 잘하는 것이 학교 생활을 잘한다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은 학교는 안 가요. 근데 친구들하고는 재밌게 놀아요. 독서실 가서 공부는 열심히 해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학교 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를 안 가는 학생은 학교 생활 잘한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25년째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이제껏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배를 드문드문 대충대충 드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는 너무 많이 봤죠. 예배를 드문드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신앙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병든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에 열심을 두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물론 의구심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오늘 또 예배 나왔는데 뭐 자꾸 예배를 회복하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선이 되고 3선이 되고 5선이 되면 예배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 연애하는 것, 일하는 것, 여가 생활하는 것, 취미 생활하는 것, 쉬는 것, 이런 것이 예배보다 앞서면은 이런 일이 없을 때는 예배당에 나와요. 예배 드려요. 근데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어때요? 예배당에 안 나오죠. 왜? 예배보다 이것이 더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1년 52주인데 52주 중에 뭐 한두 번 정도 빠지는 거에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52주 중에 한두 번 빠지는 것 뭐 퍼센테이지로 나누면 한 2, 3%밖에 안 되죠. 100% 중에 뭐 별거 아니고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52주 중에 한두 주 빠져도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예배가 차선으로 밀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차선으로 후순으로 밀려 있으니 뭐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예배가 차선으로 후순으로 밀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서먹서먹해졌다, 멀어졌다라는 그것을 입증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둔다면 그런 상황에도 예배해야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가 후순으로 3순을 밀면 오늘 바쁜데 뭐 괜찮지, 뭐 52주 중에 한두 번인데 괜찮지, 이렇게 바뀌어서 예배가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우선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에 열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해 삶의 회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죠? 두 번째입니다.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회복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단을 올려놓고 제 제물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는 고랑을 파서 사람들에게 여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왜? 불이 내려와서 불로 그 제물을 살라야 이기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잘 안 붙는데 왜 이 일을 하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인데 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엘리야의 요구에 3번이나 물을 갖다 부었다 라고 말하고 그 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들을 살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회복은 뭐냐? 바로 이 순종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고향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라는 말씀에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 아브라함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이건 성경을 봐야 돼요. 화면을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 낳을 때 몇 살이라고요? 86세요. 근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17장 1절 한번 상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요? 99세. 몇 년이죠?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안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고 재력 좋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고 그런 자를 쓰시고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소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를 결박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언제?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318명 데리고 가서 조카 구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할 때는 언제냐?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갔다, 모기업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무엇보다 순종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순종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 원칙이 맞아야 진정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원칙이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즉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진짜 순종입니다.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이해되는 것만 골라 한다? 그거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미루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거 진정한 순종 아닙니다. 하기는 했는데 하다가 아이고 아닌갑다 하고 멈추고 포기하는 거, 그거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 안 돼도 즉시 끝까지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순종의 회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순종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행동하기 전에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힘들 텐데. 이거 이러면 이번 달 용돈이 좀 어려운데. 이거 이래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계산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멈추게 되고 미루게 되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브로스가 됐다, 이득이 되겠다, 그러면 하자,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계산하기 전에 뭐 하느냐? 먼저 행동할 때,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성경 66권 중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은 순종했는데 손해봤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 순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이득이고 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손해가 아닙니다. 순종은 이득이고, 순종은 결실이고, 순종은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뭄이 들었을 때 살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다른 게 아니어서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삭아, 내가 지정해준 그 땅에서 떠나지 마라.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죽어야지 거기서 떠나지 마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삭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뭄 중에서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100배의 축복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서 100배는 그냥 열심히 해서 100배가 아니에요. 가뭄이 든 상태에서 남들은 하나 수확할 동안에 이삭은 몇 개 수확했다고요? 100개를 수확해요. 누가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다 안 되는데 이삭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왜 다 안 되는데 이삭만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저도 많이 경험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하면 결과는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순종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저질러 보고 나는 거예요. 저질러 보고 뒷책임은 하나님 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 뒷수습 하십니다. 내가 저질러 놓으면 하나님 뒷감당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뒷감당 안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뒷감당할 테니 너희는 하기만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믿고 우리 한번 저질러 봅니다 하고 저질러 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를 감당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 마시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 멈추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저 한번 저질러 보자,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여 순종을 이루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삶의 회복을 주시는 은혜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곳에 불을 내리셔서 재물과 그곳에 있는 모든 불을 핥아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하죠.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거 되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뒤에 갈수록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기에 내 고집대로 내 유익대로 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모르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동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고 그런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사람의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아는 말씀일 건데 마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안 됐다고요? 야, 너희들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안 하니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만 뭐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식사할 때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10분은 기도하시나요?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은 기도하시나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라고는 말은 하는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 아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기도가 멈추면 뭐가 멈추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기도가 멈추니 역사가 들어올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열심히 좀 기도하십시오. 불평, 불만, 고민, 논쟁 그런 거 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요즘 험하게서 그렇다, 요즘 뭐 안 된다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라고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여유로워도 아무리 급해도 기도 안 합니다. 제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이 지금 고3이고 아들이 중2인데 딸이 종종 저한테 전화해요. 언제 전화 오느냐? 돈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아빠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알았어. 얼마 보내줄까? 3만 원. 알았다. 5만 원. 알았다. 제가 바로 보내줘요. 딸내미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한테 전화하면 돈 받는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전화 올 때마다 야, 나 바빠.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딸내미가 급해도 돈이 필요해도 저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아빠는 전화하면 돈 준다. 이 공식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바로 주문해야 돼. 돈도 없는데 식당 가서 전화해요. 아빠 나 지금 돈 없어. 근데 주문했는데 돈이 없네. 그럼 바로 보내줘요.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빠가 돈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바빠서요? 핑계죠. 힘들어서요? 다 핑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있어봐요. 기도 안 하겠어요? 해요.
목사님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준다는 확신이 만약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돈 필요할 때 저한테 오지 않겠어요? 근데 돈이 필요하도 저한테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준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있으면 와요. 근데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소소한 요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듣고 흘러버리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제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쌓으려면 경험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경험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의 경험이 있어야 그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힘들 때든 힘들지 않을 때든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기도를 회복하는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모든 것들을 회복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청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며 개개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가 들었어야 됐는데, 누가 들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아닙니다.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순종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금요 철학 기도 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새벽에 예배당을 나오는데 모든 것이 좋았어요. 모든 것이 행복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어요. 유토피아처럼 환경이 바뀌거나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밖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어제와 오늘의 삶은 180도 달랐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삶은 잘 안 바뀝니다. 형편이 잘 안 바뀌어요. 스펙타클하게 뭔가 바뀌길 기대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해도 잘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삶을 시작해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마음이 회복돼요.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회복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과 흡사해서 한번 선곡을 했는데, 듣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불러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삶의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껏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저 사람을 쫓아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던 저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써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앞날의 미래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며 쫓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졌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깨어졌던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끝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의 모든 걱정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최우선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빛이 못하는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높은 자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의 장래 미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했던 내 미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사옵나니 주여 이 모든 기도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강건한 청년들에게 마음속에 이 믿음이 씨라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미혹과 유혹을 끊어버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의 모든 깨어졌던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이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미래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었고 들려졌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옵나니 우리 모든 청년 세대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열매,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아픈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들과 모든 연약한 육체들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말씀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언제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느끼고 체험하고 동행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